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반지와 같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위에 박힌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그 모서리에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전체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만은 성령은 여러분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참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성령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성령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에너지, 그냥 능력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참으로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티끌보다도 더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감당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나 스스로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고 여겨질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날마다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8장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성령을 모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8장 내용인데 이 사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일러주시면서 오늘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또 32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참으로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사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참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처벌하거나 형벌을 가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참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참으로 읽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여러분이 참으로 외우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참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으로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방으로 여러분 참으로 적이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때로는 가난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대적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대적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야에 세워진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할 때 누구든지 절 안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은 여러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때 참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참으로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에 의해서 비록 우리가 풀무불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자굴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참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참으로 가난 때문에
감당 못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참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에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당 못할 문제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원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내버려두면 계속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여놈의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깜짝 놀라서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33절에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송사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여러분 고소할 때 쓰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마치 이 사단이 마귀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검사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놈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참으로 하나님 아십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면 참으로 내가 지은 죄를 제일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왜냐면 그놈이 내 속에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죄짓게 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라는 말도 여러분 법정에서 사용당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자 그러니까 죄인이 참으로 재판을 받지만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려진 것이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은 참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가 없느냐? 우리 대신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이미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가 고발을 해도 이미 이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참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정죄당하지 마시고 참소당하지 마시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여러분 참으로 아무도 악한 원수가 우리가 죄 있다라고 우리를 참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이미 우리를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말은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할 심판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받을 형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지옥의 형벌도 이미 끝난 거지요. 이게 정죄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면서 저놈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놈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는 참으로 받을 지옥의 심판의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34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생애와 함께 모든 행하신 일이 짧은 34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주님이 행하신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참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물론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참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먼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참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검사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참으로 죄 있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저놈은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십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참으로 죄를 해결했다고, 참으로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일반 변호사를 이 사건을 이제 변호사를 수임하려면은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관예우, 전관 변호사, 판사나 검사를 했던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려면은 기본 이 착수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단위가 훨씬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전관 변호사를 딱 섭외하게 되면은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호해 주면은 여러분 징역형을 살 것도 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만큼 전관 예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조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써서 전관 예우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들끼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결하는 판사와 고발하는 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재판을 내 쪽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법조계 안에 있는 참으로 부조리한 관행과 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관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참으로 아들의 말을 누가 제일 잘 들어주지요? 아버지가 제일 잘 들어주죠. 아버지는 누구의 말을 제일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죠. 참으로 아들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참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고 마지막 심판 때 왔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이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수많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참으로 도살할 양과 같이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냥 받으시 겨우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만큼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원수의 방해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과거에 무당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무당을 하니까 뭐 귀신도 들여다보고 귀신하고 막 대화도 하고 이 어지간히 신내림을 받아서 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무당이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그쪽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악한 귀신이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당들을 쓰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전까지 그 속에서 참으로 점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그를 조정했던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참소하고 뭐가 계속 보이고 들리니까 힘들어서 교구장님하고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 본문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으로 아무도 당신을, 우리 성도님을 참으로 이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기라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각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붙들고 어떤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셨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이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확증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뻐 보일 만한 짓 하나도 한 것이 없을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의로울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참으로 확증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참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참으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찌하여야, 이 찬양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할 텐데 참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라. 모르죠. 천사들은 예수 피의 공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 어찌하여야 이 사랑 참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말을 모으리라. 나 이제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다시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하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갚으니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